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 주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흩어진 교회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깨어진 사랑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깊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불안함을 내뱉는 것이죠. 다시 우리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내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호흡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모빌입니다. 1932년 미국의 조각가 이 콜더가 그의 작품이 오브제 모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사용된 게 바로 이 모빌인데요. 이 모빌의 특징은 공기의 진동에도 이렇게 흔들려서 쉽게 움직인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움직임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죠.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계를요. 그리고 관계의 집약체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을 움직이는 이 조각을 모빌로 비유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상호 관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러한 모빌처럼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손을 대면 다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체계 전체가 변화되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수없이 결단하고 잘해보고자 마음먹었으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이 쉽게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모빌처럼 엉켜있는 가족관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이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랄 만큼의 아픔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로드 아일랜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가정이란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지만 폭동과 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정이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어요. 마치 인생의 불행을 제작하는 공작소 같은 분노와 폭력, 갈등과 상처의 집합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구도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가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경험한 영광이나 상처를 다른 모든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탈 많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세월들을 한탄하면서 살아가요. 이 책에서 이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진뭉개기도 하고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영적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폭풍 속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전쟁 같은 사랑을요. 모빌과 같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들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단하는데요.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그의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너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러니 너는 내 무게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고 나가서 나를 위해 찬양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자,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하죠? 자기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뭐 영화 제목처럼요, 그냥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적인 자기의 삶의 마지막 때를 직감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먹고 지금 그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 소원을 장남인 에서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요, 이삭이 지금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토록 비장하게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다뤄지는 여러분, 이 뒤의 장면들의 모습 속에서 이삭은요, 이후 무려 43년을 더 살고 180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금방 안 죽었어요. 그의 몸이 마지막 소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운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감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는데요. 이 137세라는 나이는요, 이삭에게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을 불러오는 숫자였습니다. 14년 전에 그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리허설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리허설이라는 것은요, 예행 연습이죠. 그러니까 실제를 가장해서 동일한 조건을 전제로 실제처럼 연습하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안에서는요, 이 두려움의 연습을 해요. 두려움의 리허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리허설은 내면 안에서 바로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복 형제의 죽음이 자기 인생의 두려움으로 내재되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가족의 영향력이죠. 이삭은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상을 고정해 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삭이 노년에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이 점차 흐려졌어요. 그의 눈앞의 현실이 흐려질수록 지금 그의 안의 믿음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좀 떨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지금 이삭 안에 품고 있었던 그의 두려움과 연결되자, 여러분, 그것은 이삭에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로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단순한 작은 사실 하나가요, 그의 두려움을 강화시켰고 이 두려움은 곧 인생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급해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 굉장히 자주 하죠. 내 안에 반복됐던 두려움에 어떤 작동 버튼 하나가 누르듯이 현실의 사소한 조건이 자신을 불신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드러내고 있는 이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조급함입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은 믿음이 없는 그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곧잘 영적인 시선과 연결되어 언급되고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자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조급해졌어요. 그냥 스스로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삶을 어떻게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 몸부림이 믿음으로부터 그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별미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당장에 그를 축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불신앙의 행동은요, 장차 이 가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되죠? 형제는 원수지간이 되고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과 어머니는요, 영영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을 하고 말아. 거짓과 속임수가 이 가정을 분열시키고 복수와 분노가 가정을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가정 안의 불신앙의 영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믿음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냥 나 하나쯤이면 뭐 어때? 나 하나쯤 하는 생각에 지금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감정과 내면의 상태를 그냥 마음대로 방치해 두면, 여러분, 결국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가정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가정 속에서 두려움과 조급함을 학습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조급함은 아주 부정적인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이삭의 다급함은요, 막 에서를 깨워서 급하게 들러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의 마음에는요, 더 급한 조급함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그의 복중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을 다급치면서 신속하게 그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가서 염소를 잡고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고 별미를 만들었다는 지금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계속적 와우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갔다. 그리고 그는 취했다. 그리고 그는 가지고 왔다. 이 히브리어에서 계속적 와우 용법이란 어느 것 하나 지금 망설임 없이 아주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조급함이 온 가족에게 전이 되었어요.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어느 것 하나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각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급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되도록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약속의 자녀였어요. 아마 그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100세가 넘은 부모의 몸에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그 정말 비참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선택이 인생을 어떠한 파경을 향해 이르게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래 예정하신 야곱을 향한 축복을 저버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을 상실하자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실패는 가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냥 두려움이 불어왔어요. 그저 이삭의 내면에 두려움이 불어왔는데 이삭의 믿음이 흔들렸고 리브가의 믿음이 흔들렸고 야곱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가정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빌처럼 흔들렸어요. 어느 날 두려움이 인생의 손님처럼 찾아왔는데 인생의 비극을 스스로 끌어들여 그냥 주인처럼 모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의 연쇄 반응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끊어버리세요. 거룩한 영적인 역전일을 일으키세요.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가정 안에 전이시키는 것이에요. 때로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의 문제 앞에서 막 두려워하시거나 조급해할 때 여러분 함께 흔들리지 마세요. 불신앙의 반응을 믿음으로 끊어내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 흔들릴 때 여러분이 견고한 토대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러한 믿음과 평안과 소망의 강력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축복을 할 때는요, 가족과 친질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잔치를 베풀어요. 장자권의 축복은 민족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영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중대한 일을요, 이삭은 다른 가족과 하나도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 에서와만 이야기해서 그냥 조용히 치르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의 전개를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몰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에서도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 부분을 상의하지 않은 채, 얘기하지 않은 채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한 계략을 짜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보이세요? 이삭의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대화하고 싶은 상대와만 소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대가 어떻게 정해졌죠? 바로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정해졌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었고 리브가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랑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은 본래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요, 갈등과 다툼을 피하는 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여러분 113세인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힘 있는 청소년인 이삭은요, 저항이 없었어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굉장히 깊은 상실과 슬픔에 빠져서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게 하고자 결혼을 시키는데요, 지금 배우자를 골라서 그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기까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주도하고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이삭의 개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에게는 없는 야성적이고 주도력이 있는 남성적인 모습이 에서에게 있었죠.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삭에게로 올 당시 자기 아버지 집과 결별해야 했어요. 떠나야 했어요. 고향을 떠나야 했던 거죠. 생면부지인 이삭에게 시집가면서 부모가 이제 헤어지면 평생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야, 일주일만 좀 더 있다 가라 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이 리브가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단지 물 좀 먹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는데 리브가는 이미 그의 약대들까지 다 먹였어요. 약간 MC 시키면 굉장히 잘할 캐릭터 같아요. 물 좀 달라 하면 약대까지 다 먹이는 그런 행동. 여러분, 오늘도 행동하는 것 좀 보세요. 그녀의 과단성과 이 행동력을 닮은 것은요, 사실 지금 야곱이 아니라 에서죠. 그렇지 않나요? 리브가 역시 자신에게는 없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야곱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성향을 보고요, 그 아들을 편애했어요.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진 자식을 사랑한 것이죠. 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란 책에서 이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약점과 불균형을 바로 잡아줄 것 같은 상대의 자질들에 대한 감탄을 의미한다. 사랑은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마치 어디로 갔을까 나의 반쪽은, 여러분 그 책 아세요? 에헤야 디야, 어디로 갔을까 나의 반쪽은. 이 책에서 이 빠진 동그라미가 자신의 완벽한 동그라미로 자신을 만들어줄 그 한 조각을 찾듯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상대의 자질을 추구합니다. 나를 완벽한 동그라미로 만들어줄 그런 상대를 사랑해요. 내게 없는 야성, 내게 없는 고요함, 내게 없는 성품, 내게 없는 능력. 이런 사랑의 속성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내면 안에서 강화되게 되면 서로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 만족스럽지 못한 자아상을 지금 자녀 안에서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결핍 혹은 열등감 같은 것을 지금 어쩌면 자식을 통해 채우려고 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랑은 가정 안에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라면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 이러한 계획을 드렸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이미 하나님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야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의 실수와 약점을 이렇게 보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이삭이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삭 안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안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삭이 에서만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야곱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의 잘못된 사랑을 알았음에도 서로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냥 my way.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때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실 때요, 적당히 그냥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정말 냉담해지면요, 그냥 평행선을 긋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아니, 뭐하러 싸워요? 피곤하게. 말을 섞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말다툼이라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낮은 말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가정의 폭력과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마저 없으면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통의 단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이삭이 서로에 대한 애정의 문제가 생겨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제 누가 이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의 이 반려견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이효리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나니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화려하지만 부풀려진 가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진실한 교감, 진짜 사랑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소통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깊은 교감을 나누고 진실한 참사랑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대상이 없다면 그 인생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과 교감을 가장 깊이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장 깊은 교감, 가장 깊은 소통을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깊은 영혼의 소통, 내적 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 말이에요.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절의 시작은요, 그리고 되었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관용어법을 사용하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장과 지금 이 본장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6장 마지막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에 에서는 40세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마저도 넘어가신 분들은 새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에서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게다가 한 번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과 결혼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는 불순종의 행동과 같았어요. 에서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모범과 훈계를 거역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다뤘어요. 이삭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에서에 대한 애착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자신의 이 잘못된 애착 관계를 영적인 분별과 질서 속에서 정리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이 가정의 비극은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나이가 77세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그만치 에서의 결혼과 더불어 37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37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중단된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중단된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13년과 같은 시간, 이삭의 37년과 같은 시간을 우리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평행 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시간, 그냥 적당히 사는 시간에 만족하는 시간,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시간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이 쌓일수록 고통의 무게도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를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개구리 잡아본 적 있으세요? 요새는 뭐 개구리를 쉽게 잡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또 팔팔거리고 뛰어다니는지. 이런 개구리를 잡아서 어떻게 쉽게 죽이겠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런데 개구리를 산채로 미지근한 물에 담궈두면요, 개구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물 위에서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그렇게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따끈한 물의 온도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어렵지 않게 삶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일상의 온도에 서서히 적응하면 우리의 영혼도 언제 죽는지 모르게 죽어요. 그냥 팔팔 끓는 물 같은 고난 없는 평탄한 하루하루. 그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결정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소통의 단절로 인한 고통의 아픔이 있다면 점검하시죠. 과연 지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내 결핍에 의존된 잘못된 사람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정체되고 침체된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소통이 단절되면요, 가장 긴밀한 관계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부터 망가지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소통의 단절, 갈등과 죄의 문제, 중독과 폭력, 때로는 말 못할 고통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되물림되고 있다는 것은요, 모두 근본적으로 영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가족 관계가요, 너무 엉켜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빌의 모습처럼 서로의 극대화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엉켜 있다는 거죠. 가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두고 그렇게 말하죠. 자녀는 또 다른 나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녀가 또 다른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존재예요. 그런데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의 인생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자녀의 삶에 자신의 존재를 이입하는 거예요.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의 인생에 기대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이입하고, 자신의 결핍을 자녀를 통해 해소하려고 해요. 나랑 닮은 어떤 모습이 너무 싫으면서도 그래서 더 집착해요. 마음 아파하면서 동시에 밉고 힘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양가 감정이요, 이거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이 엉켜있는 관계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자기애조차 잘 정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해요. 외면해요. 그리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요, 이 문제는 눈덩이가 되어서 점점 더 커져버린 것처럼 커져 있어요. 그냥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기 쉽고, 나 하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잘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쉽게 무기력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두신 해결의 실마리,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가정의 고통의 문제를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결정적인 마지막 문제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가장인 이삭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수행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다, 내가 어떤 저주라도 받겠다라고 말해요. 야곱도요, 어머니의 이 거짓 속임수에 참여하면서 형에게 장자권을 산 적이 있죠. 그리고 결국 이 일은 그 모자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장자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에게 주신 것을 에서로부터 사고자 했던 거예요.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그러나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간의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계보가,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 장자의 축복은 본래 야곱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인생의 손실이에요. 그는 자기 인생에 이미 주어진 축복과 특권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그것은요, 그가 가정 안에서 경험했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조건적 사랑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의 별미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대꾸법으로 이어지는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에도 지금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는 자기 인생의 불만족과 결핍과 열등감을 그 자녀의 삶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족시킬 자녀에게 그들의 마음이 이끌렸던 것이죠. 이러한 조건적 사랑이 지금 그들이 받은 사랑의 모형이었어요. 그들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이 그렇게 길려진 대로 자신에게 부어진 그 사랑의 방식 그대로 자신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결핍되고 어그러진 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신은 결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들에서 사냥해온 별미를 좋아했지만 자신의 성향과는 전혀 다른 남성성을 보여주는 에서를 사랑했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만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요,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야곱에게 이삭은요, 친밀한 사랑의 대상도 아니었고 두려움이 있는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에서로 가장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자신을 버려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비참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세상의 온갖 조건절 속에 망가져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나요? 얼마나 쉽게 사랑을 고백하나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전 정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틀어막고 싶어요. 여러분, 고객을 굳이 사랑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방식과 깊이와 진실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이 깨어진 사랑의 모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그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조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생명을 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조건 없는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정을 고치는 거예요. 십자가로 관계를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망가집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할 순 없어요. 사랑할수록 아프고 사랑할수록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에 십자가를 더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모든 깨어진 아픔과 어그러진 상처와 상함이 회복되고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경험한 때로 내게 고통을 남긴 이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사랑임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랑인데 상처를 남겨요. 사랑인데 나 자신 그대로를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마음 안에 고통을 남기는 전쟁 같은 사랑. 사랑이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깨어진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깨어진 모든 관계와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요, 출발점이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완전한 사랑,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만 풀어지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때로는 쌍방간의 해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안에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진 모든 상함과 상처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 경험한 상처와 영광을 우리는 모든 관계를 향해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죠. 깨어진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어그러진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은 평안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수많은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건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만 얻어받을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노력을 신앙생활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질까 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라질까 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나의 연약한 죄성으로 소멸될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부르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미래를 꿈꾸는 힘과 소망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깨어진 나의 마음속에 주님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목 놓아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주를 부르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깨어진 이들의 인생 한쪽되어진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자상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다고 이 연약함과 이 문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속이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청년들의 인생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는 자상 주님의 사랑이 거울이 되어 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의 사명과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이것을 성취해야만 사랑받았던 기억 그래야만 칭찬받았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으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내 앞에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거하는 곳
사랑을 얻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나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성취로 더 크게 늘렸다가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갈망이 일어나요. 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여러분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을 끊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삭의 137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숫자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던, 확실히 받아들였던, 두려움의 리허설을 통해 그것을 두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였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삭처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능력으로 역전의 일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잘못된 전이 현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부정적인 영적인 되물림의 현상, 모든 두려움과 공포, 모든 트라우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갈등과 폭력과 우상 숭배, 모든 타락한 죄의 습성들이 가정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흐르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 공포와 두려움과 조급함, 모든 질병과 영적인 저주와 같은 우상 숭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부정적인 습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더러운 인본주의와 모든 막론의 신의 장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주님의 발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새로운 기회를 쓰게 하여 주십시오. 너가 내 가정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내가 너를 너의 가정의 소망과 구원의 두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안에 사슬이 저주스러운 더러운 악한 괴계가 속임과 갈등과 폭행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향기로운 기름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리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 안에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출애굽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죄의 종된 자리에서 떠났던 것처럼 오늘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가정의 인생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고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상처받았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흐트러진 자아상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깨어진 자아상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든 것에 주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거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이 깨어진 내 머리에 흘러넘치는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치유의 기름을 나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용서의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깨어진 가정,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리라, 이 믿음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시고 시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모든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